할렐루야. 이 안에 예수님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심장 뛰고 계시죠? 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장기 기증 결심했어요. 장기 기증 하겠다고 딱 결심한 영상이 이 영상이에요. 이 장기 기증 하려면 이 장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건강하게 만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운동은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다라는 강의 맨날 했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건강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체력이 영역입니다. 아프면 기도도 예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체력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하루 우리 E2B 루틴 중에 원래 체력 단련 루틴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담될까봐 안 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체력이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꼭 건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예수 전화전도 6개 표에 순환시대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악독 세리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오늘 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수훈, 예수님께서 교훈을 내려주신다 해서 산상수훈인 거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는지 상상을 해도 좀 이 가늠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내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여기 지금 서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빠져서, 세상 염려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 야 내가 나야 나만 믿으면 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말씀으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한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덴버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문들이 다 모여서 어저께 대화를 나누는데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사각지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당연한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그게 어저께 주제였어요. 대화의 주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명목상 교인이 거의 60%라는 거 말씀드렸죠. 무늬만 교인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많을 정도로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를 지금 다시 읽고 다시 듣고 있는데 이거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그 간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사각지대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얘기하는데 정말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말이 안 되는, 우리 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교회는 대충 신앙생활하면 못합니다. 아예 진짜 대충 신앙생활하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못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단 한 명도 복음의 사각지대는 없다. 진짜. 자, 그 말씀으로 오늘도 어떻게 간절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작년에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말씀의 재구성으로도 했었어요. 깊이 다뤘던 내용이고 또 수시로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해석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뭡니까? 이 뜻이 딱 들으면 뭐 같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하면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안 주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인생을 염려로 보내지 마. 이 뜻이에요. 더 현실적으로 풀면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돈 어떻게 벌지? 나 생활비 어떻게 해야 돼? 나 옷 살 돈 어떻게 사지? 이거 생각하면서 마음 뺏기며 살지 말라. 여러분,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안 삼아 주셨으면 모를까 자마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로. 그러면 아이 낳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것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여기다가 이렇게 문서로 아예 인쇄로 제발 너희 다 알아들어. 나 여기다 적어놨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어떻습니까? 믿어요? 네. 염려투성이죠. 사실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하신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일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계획도 세워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내가 할 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걱정과 불안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왜 걱정하면서 하느냐? 왜요? 걱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점점 더 커져요.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더 커집니다. 세 번 할 때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하다 보면 계속 걱정하다 보면 만리장성을 쌓는다. 밤새 여러분 누가 미워져요. 처음 한 번 미워졌을 때 괜찮아. 또 생각하면 어쭈 이거 봐라. 또 생각돼. 또 생각하잖아요. 점점 더 커져요. 나중에는 내가 걔를 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그리고 문제가 더 커지고 또 그게 어떤 거냐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보다 염려를 통해서 내 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제발 다른 걱정도 많지만 가장 베이스는 야 먹고 사는 걱정은 제발 좀 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가장 먼저 새를 비유드십니다. 야, 날아다니는 새 좀 봐라. 너 새가 걱정하는 거 봤니? 새 걱정 안 해. 새가 계획 세우는 거 봤니? 라이프 플랜 짜는 거 봤니? 그냥 산다고. 그냥 사는데 살잖아. 살고 있잖아.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왜요? 여기 보세요. 뭐 때문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야. 증거야, 증거. 새 보지 말고, 여러분 새 그냥 보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나다니 어우 새네 이러잖아요. 새 보시면서 아 얘들도 입히시는구나, 먹이시는구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근데 그 밑에요. 야, 새도 내가 먹이는데,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가 새들보다 더 귀하잖아. 귀하는데 왜 걱정해? 왜 새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 걱정한다고 키 1cm도 안 자라.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이게 헬리키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키, 우리의 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명, 나이,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네가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키 1cm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효과도 없는 염려, 걱정 붙들어 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비유 들어주세요. 또 뭘로요? 이번에는 꽃으로 비유 드십니다. 꽃.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꽃을 봐라. 자, 여러분 이제 새 볼 때 그냥 보지 말라고 하셨듯이 이제 여러분 꽃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꽃 보실 때 아, 이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구나 라는 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는요, 수고, 농사나 노동처럼 땀 흘려 애쓰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얘기해요. 일하는 걸 얘기하고, 길쌈은 무슨 뜻이냐면 실 뽑아가지고 옷감 짜는 걸 얘기해요. 옷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자 여기 위에 보세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의복은 뭐예요? 여러분 옷이잖아요. 옷 못 입을 걱정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그런데 옷 잘 입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입을 걱정. 남들보다 훨씬 더 내가 잘 입어서 뽐내서 그걸로 내 인생의 가치를 갖지 말아라. 그거 하는데 여러분 그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많이 노력해서 내가 멋지게 입는 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거 못한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살냐. 그런 수고 안 하고 옷감 자기가 안 짜도 저렇게 아름답지 않냐. 저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내가 키우기 때문에, 내가 키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은요, 사실 꽃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이 백합화, 이름도 없는 이러한 들꽃 하나도 그냥 허술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분. 그런 존재예요, 우리. 그런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만들었겠나?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 제발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제발 내 인생의 미래의 두려움 좀 제발 좀 갖지 마.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또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성경의 인물을 하나 떠올립니다. 누구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을 왜 이렇게 예를 들으신 것 같습니까? 이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한 사람을 떠올리라면 솔로몬이에요. 지구상 이 인류가 탄생된 이래로 돈이 제일 많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돈이 넘쳐나서 얘 뭐 할까? 도대체 내 돈을 뭘로 쓰지? 하다가 하다 안 돼서 왕궁에 있는 방패 있잖아요. 방패도 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 눈에 보이는 건 다 금으로 만들어야 왜 모든 사람이 와서 와 솔로몬 대박이다 이렇게 할까 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또 쾌락 하고 싶은 건 다 즐겼어요. 또 여러분 지혜, 내가 알고 싶은 거 알아야 되는 욕구가 또 있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진짜 만물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누렸다고요. 모든 걸 다 누린 솔로몬이 그 휘황찬란하게 한 그것도 지금 방금 말한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지능력으로 아무리 어마무시한 걸 만들어도 하나님 손에서 딱 만들면 아무리 대단한 것도 하나님이 우선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죠. 꽃은 백합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날로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간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인생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잘 산다. 이 말도 진짜 오해가 많이.
그 사람 잘 살아. 이건 돈 많다는 얘기잖아요. 돈 많다고 잘 살으면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꼴찌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이 가장 빨리 번 나라거든요. 그러면 자살률 꼴찌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OECD 나라 중에 압도적 1위예요. 2위가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그래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돈 있어야 좋은 옷 입고 돈 있어야 좋은 차 타고 돈 있어야 좋은 집 있다. 그러면 가치가 높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니들 한번 솔로몬만큼 한번 해봐.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키우신 들꽃보다도 못해. 니들이 그거 가지고 행복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니들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 돈으로, 집으로, 차로 행복 느끼게 안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건 뭐야? 바닷물 먹는 갈증만 일어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아도 가진 것 많고 명예 많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이게 뭐냐?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거냐?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딱 여기 이 한마디 보면 아세요. 이 구절 하나 보면 아신다고요. 솔로몬만큼 돼도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옷 입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자꾸 극과 극으로 생각하시는 분, 자꾸 트집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 인생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치열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향력 큰 사람으로 돼서 그 영향력을 내 잘 먹고 잘 사는 영향력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공해야 되고 영향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불안, 염려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불안하고 열받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더 또 비유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들풀이에요. 들풀. 이거는 아주 천한 이야기. 하루살이. 어제 있다가 오늘 아궁이로 던져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기후 때문에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 들풀들이 오래 못 살아요. 예, 그래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다 아궁이로 들어가요. 자, 개들도 내가 입히고 먹인다. 들풀도 이제 점점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 더 밑으로 가. 들풀. 아궁이 들어가는 들풀.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를 내가 먹이고 안 입힌다고? 그럴까봐 그렇게 걱정해? 그럴까봐 그렇게 잠을 못 자? 내 가정 책임질까봐 그게 미래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자? 여러분 그게 심리학적으로요, 그거는 걱정 염려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걱정은요, 그건 걱정 염려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뒷전 아무것도 못해요. 내 두려움을 해소하는 쪽으로 내 행동과 생각과 판단이 다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먹고 살 걱정만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자식 걱정, 무슨 걱정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이 베이스가 먹고 살 걱정이라는 게 딱 베이스에 두려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걱정이 위에 얹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해소 안 돼요. 해소가 안 돼서 그 하루가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지옥이 됩니다. 나만 지옥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 다 지옥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걱정,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아무것도 그냥 우리는 염려, 걱정,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아니요. 인생을 망칠 정도의 대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들풀도 내가 이렇게 먹이고 아름답게 입히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너희도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까지 살린 너희를 내가 훨씬 더 잘 돌볼 것 아니겠니?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한테.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왜 먹고 살 걱정하느냐? 왜? 그러면서 결론 딱 내려주십니다. 이렇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마라. 다른 걱정도 넘쳐난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뭐 해라? 여러분 이거 또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신자 때 이 얘기를 듣는데 아무 일도 하기 싫더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여러분 그럴까 봐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성경에 보면 뭘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란 뜻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최선을 다하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걱정을 하지 마라. 너희는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내가 다 먹이고 입힐 텐데 걱정하지 마. 그건 뭐다? 누구나 하는 걱정이다? 자, 이방인들이라 하는 걱정이다. 이방인들 뭐예요? 나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걱정이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이방인이었잖아요. 47년 동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걱정 해소하느라고 살았다고요. 이 걱정. 회사 조금만 잘못될 것 같으면 어떻게 나 잘못되는 것도 어떻겠지만 저 사람들 인생 미래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미래가 걸렸는데 밤에 잠 못 잔다고요. 못 자. 걱정.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거 해소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이게 뭐가 즐겁겠냐고요, 여러분. 뭐가.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그 걱정하느라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 걱정하니까 돈에 미쳐서 살고 있죠. 돈이 왜? 돈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걱정, 돈 걱정이 이만큼이니까 그 돈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명예, 자존심, 뭐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 그 걱정을 해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동적으로.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를 안 믿으면 모를까? 나 믿는 사람 아니야? 나 믿는다 그러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을 거야? 뭐 너희에게 복 주고 이런 것만 믿고 내가 너희 먹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 안 믿을 거야? 이것도 믿어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야,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런 걱정하는 거지, 내 새끼들은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알아. 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뭐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보면 다 아시잖아요. 눈빛만 봐도 제가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해라? 이거 해라. 이거.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뭐 한다? 너희에게 다 해줄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을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의 나라, 이건 뭐예요? 그의 나라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그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먼저 해라는 뜻이에요. 또 그의 의는요, 그의 의, 옳을 의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그의 의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내가 먼저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뭐 대단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내 왕이지, 내 주인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말고 이 생각을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결론으로 강조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거 앞서서 이쪽으로 갖고 오지 말란 뜻이에요. 내일은 내일 일이, 여기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일 문제는 내일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늘 이 시간을 살면서 내일 걱정해요. 모레 걱정합니다. 1년 후 걱정하고 10년 후, 노후 걱정합니다. 자녀 미래,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 걱정을 오늘에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누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먼 미래 걱정까지 다 갖고 와서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망치지 말라는 뜻이. 계획 세우는 거 좋죠. 아직 오지 않는 거 미래 계획 이렇게 세우는 거 좋아요. 세우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걱정.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마디로 오늘 해결할 문제도 넘쳐난다. 넘쳐난다. 우리 교회에 우리는 딱 오늘이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 것이냐에 우리는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왜 내일 걱정을 갖고 오냐고요. 내일 걱정 갖고 오면 오늘 다 망가집니다. 다. 은혜 못 받아요. 걱정이 태산인데 여러분 걱정 막 미친 듯이 걱정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되는지? 걱정, 나 이거 어떡하냐, 주여. 이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찬양 막 손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나 이따 어떻게 막 하면서 이게 손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보면 너희를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까지는 말씀으로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자, 왜 걱정하면 안 되는지, 이게 정말 왜 걱정 좀 하고 염려 좀 하면 안 되는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거 뭐예요? 첫 번째는 염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그랬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의 특징, 걱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하기로 늘어나요. 크기가, 문제의 크기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은 전혀 안 되는데 고통만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오늘의 평안만 뺏어가요. 대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대신 엄청난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염려가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의학은 염려가 키를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 시대에 현대의학, 그때는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될 걸 다 예측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판단력 저하, 심장, 혈압 상승, 심장 부담 증가, 수면, 불면, 만성 피로, 소화 불량, 과민성 장 증상, 감정, 불안 증가, 우울증, 예민함, 관계, 짜증 증가, 짜증 폭발이죠. 자, 그 다음에 관계, 갈등 증가, 면역력 저하, 회복 지연, 삶, 생산성 감소, 실수 증가, 뭡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악영향이 염려, 걱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누구는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염려, 걱정을 못 심어줘서 안달이 나죠. 불안하게 만듭니다. 살짝 기도하고 가서 예배하고 갔다 오면 담임 목회자한테 1시간 기도 막 듣잖아요. 그러면 살짝 줘요. 1시간 기도 하려고? 너?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린다고 누가 상 주니? 적당히 해. 적당히.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일은 네가 해결해야지. 기도한다고 해결이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나는 그러면 배째 그냥? 이렇게 계속 넣어준다고.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 특히 은혜 받은 날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들어오는 순간 이 주일 예배 끝나기 전까지도 여러분들 그 은혜 뺏으려고 난리가 나요. 크루 모임 할 때도 난리가 나요. 크루 모임에서 받은 은혜 집에 가는 내내 뺏으려고 난리가 나요. 어떤 일을 벌여서라도 누가 와이프가 남편이 툭 하는 던지는 짜증투 하나로도 오늘의 은혜가 푹 죽는다고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요. 정말 어떻게든. 왜? 은혜 받으면 변하거든. 사람이 못 변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성장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가까워지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세상 염려를 넣어줘요. 왜? 그러면 망가뜨리는 거, 망가지는 줄 알아요. 계속 24시간 넣어줘요. 여러분
걔네들도 머리 좋아요. 진짜. 그냥 막 너희들 나 사탄이다 이렇게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절대로. 진짜 여러분 진짜 걔네들 머리 쓰는 거 진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랑 둘도 없는 동역자 입에서 이상한 눈빛 나오게 해가지고 이상한 뉘앙스 나오게 해서 그 의미로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알아듣게 만들어서 빈정을 상하게 만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난다 하든지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 건드려요. 꼼짝 못하는 부분 정말 머리 좋아요 걔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염려하면 이게 다 망가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살 마르게 하는 게 아니고 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뼈 마른단다. 아우, 막 그러면 안 돼. 자, 두 번째 이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 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돌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 백합화, 새. 자, 오늘부터 지나다니시면서 새가 날아다닌다. 주여, 새입니다, 새. 지나는데 꽃이 보여. 주님, 꽃입니다. 꽃. 잡초 보인다. 잡초입니다, 주님. 이걸 먹이고 계시는군요. 최소한 내가 쟤들보단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 먹이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반드시. 그래도 의심이 되면 나를 먹이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나를 먹이시려고.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걱정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네? 아, 이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뭐야? 여러분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막 위해서 잘해줘요. 막 아끼고 막 사랑스러워 해줘. 근데 그 사람이 야, 너 나 왜 이렇게 취급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맞잖아요. 내가 얘를 입히고 돌보고 그러려고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얘는 내가 자기를 입힐 거라는 것을 안 믿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나다니면서 이제 새, 꽃, 잡초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님?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염려를 없애는 방법. 벌써 안 나와요. 어떻게 염려를 없애는? 오늘 말씀에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 633 제가 말씀의 재구성으로 말씀 재구성이라는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말씀 하나를 놓고 세계에서 가장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5명 영성가 세계적인 영성가들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했는가를 이렇게 각색해서 설교로 하는 것을 말씀의 재구성이다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걸 했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환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라는 단어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거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게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라는 급진적 명령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이 될 거다. 결국 내가 뭔가를 지금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앞서서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둘째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두 번째가 아니라 결국 제일 마지막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찰스 스펄전. 두 번째 C.S. 루이스는 뭐다? 이것은 첫째 것을 첫째로 두면 둘째 것이 따라오지만 둘째 것을 먼저 찾으면 둘 다 잃는다. 더 무서운 말씀. 더 무서워. 야, 자,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첫째로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둘째잖아요. 그러면 둘 다 잃는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어제 내가 하나님이 첫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둘째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첫째 것부터 찾아야만 첫째 것이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부터 안 찾아요. 뭐부터 찾아요? 자, 주식하는 사람 뭐부터 찾아요? 주식 장 어떻게 됐는지부터 찾아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오늘 뭐부터 찾은 거예요? 주식부터 찾은 거예요. 주식 1번, 2번. 그러면 아까 이 말 뜻은 뭐예요? 주식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무서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세 번째, 존 칼빈.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나를 정렬시키는 것이다. 역시 신학자답죠. 신학자답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D.L. 무디. 행동 없는 믿음이 아니듯 행동 없는 구함도 구함이
아니다. 이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제가 의를 구합니다. 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구하면 진짜 행동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려고 우리 뭐 합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로마서 5장 8절로 여러분,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죄성이 쫙 올라와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죄성이 쫙 올라와서 어제 하나님이 1번이었다가도 오늘 내가 1번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1번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내가 1번으로 하나님 1번으로 살았다고 해도 오늘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1번으로 하나님 안 만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부터 찾지 않고 주식부터 찾으면 오늘은 주식이 1번으로 시작한다고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1번으로 해서 하는데 행동이 없으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로마서 5장 8절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돼요? 예수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성이 쫙 올라오는 1차적으로 딱 덮기 시작해요. 덮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뭐예요? 아침에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E2B 하자고 하잖아요. E2B 묵상을 왜 합니까? 올라와 있는 거 오늘도 하나님 1번으로 사시라고. 오늘도 하나님 1번, 어저께도 1번으로 사셨던 거 오케이, 박수 쳐드릴게요. 자, 그대로 이어서 오늘도 사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너희들 헛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행동 없는 구원도 구하면 된다. 그걸 직접 행동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보자. 그리고 자, 마지막 팀 켈러 목사님, 당신이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왕이다. 항상 말씀드려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도 그 영성가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말씀부터 볼 것이냐 트위터부터 볼 것이냐, 그 영성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위안 가지셔야 돼요. 난 위안 되게 되던데 그 말 듣고. 세계적인 영성가도 아침에 눈을 뜨면 트위터에서 오늘 무슨 뉴스가 나오지부터 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볼 것인가, 막 두 가지 갖고 싸운대요. 영적 전쟁을 한대요. 너무 위안이 됐어 그 말이. 근데 내가 말씀보다 트위터에서 오늘 뉴스 보자. 당신이 먼저 구하는 것이 당신의 왕이다. 오늘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왕이다. 주식을 먼저 구하면 주식이 왕이고, 뭐 코인 그 얼마나 올랐나 막 띡 눌러보면 코인이 왕이고, 주식 코인 뭐 그런 게 막 자꾸 저한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자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거 하면 그거에 뺏기는 거 아시잖아요. 신경 뺏겨서 얼만큼 올리는 그래프에 의해서 내 심장이 왔다 쪼그랐다 커졌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1순위가 될 수가 있냐고요. 그걸 굳이 제가 말로 해드려야 합니까? 알면서 물어보지 좀 마세요, 제발. 자, 유명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유명한 이드비 처치의 담임 목회자인 저는 제가 뭔 힘이 있겠어요. 저는 이분만 모시면 됩니다. 이분만 모시면 되지 제가 뭐 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루틴이 이 루틴 아닙니까? 오늘 하루, 어저께 어떻게 살았든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면 십자가 묵상하고 1번부터 7번 묵상 딱 하고, 그리고 E2B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송 들으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으로 다니엘 알람 올라올 때마다 말씀 한 번씩 선포하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였지 하면서, 여러분 다른 음악 듣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날의 말씀송 웬만큼 틀어놓으시고, 예? 그래서 잔잔한 거하고 신나는 거 두 개 다 만들잖아요 진짜. 예? 그 시간 많아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지. 시간을 24시간을 쪼개서 우리 E2B 처치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고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으니까 자동으로라도 들리게 해야 되겠다. 자동으로라도. 그 진짜 애절한 심정으로 잠 못 자가면서 매일 만들고 있다고요. 매일. 지금 만들면 단 하루라도 안 만든 거 보셨어요? 정말 간절함, 제발 이 음악으로라도 말씀이 그 성도님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이지 하나님이 오늘 하루 왕이 되게 해주세요. 노래의 퀄리티는 장담 못합니다. 말씀만 들으시라고요. 말씀만. 그 안에 말씀만. 그리고 1시간 기도. 지금 여러분 1시간 기도 클럽에 두 분씩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면 뭐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기본?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기본.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어떻다 저렇다 정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표대는 이거 아니면 헛방이다. 아무리 영성 10년 20년 했었어도 그날 하루 이거 안 하면 헛방이다. 그날 하루 이거 안 하면 나 2순위 3순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다 너희들. 내가 주는 기쁨 못 누린다. 여러분 이거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뭐 몇 달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한 달, 1년, 2년 완전히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인생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습관이 나한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점점 쌓아지면 그때부터 뭘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를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왕창 느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느껴지면서 정말 이거였구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거 못 느끼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능력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힘겨워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매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잖아요. 다 사라지고 좋은 것 같지만 다 없어지고. 하지만 주님만은 어떠세요? 유일하게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부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제 진짜 염려는 먹고 살 염려는 접어두시고 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루 루틴 이것을 습관으로 장착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